오늘 본문은 남성의 정절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인의 윤리 기준으로 보면 조금은 이례적인 내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여성의 정조를 강조하는 반면 남성은 훨씬 더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음녀에 대한 경계로 시작합니다. 본문 3절에서 음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는 낯선 여자를 가리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는 불분명하죠. 이상한 여자, 다른 여자, 불법적인 여자, 금지된 여자 등 다양한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는 우상의 신전에서 일하는 종교적인 창녀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또 남편이 있음에도 음행을 행하는 여자일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이 여성은 합법적으로 다른 남자와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이 여성의 성적인 관능성을 실감나게 묘사합니다. 그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는 거죠.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또 동시에 얼마나 부드럽게 빠져들어갈 수 있는지를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빠져들어간 결과는 쑥처럼 씁쓸하고 칼에 베이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겁니다. 본문에서 두 날 가진 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하면 입의 칼이라는 겁니다. 즉 칼을 입에 물고 있는 모양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일이죠. 5절에는 그 여성이 가는 길에 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 발은 죽음의 땅을 향해 가고 그 걸음은 스올로 나아갑니다. 스올이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가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해도 뜨지 않고 어둡고 축축한 음울한 곳이죠. 한번 그곳에 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지혜자는 이 낯선 여인을 멀리하라고 그의 집 문에도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와 관계를 맺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혜자의 이 권고는 얼마나 옳은지 모릅니다. 대신 지혜자는 합법적인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아내를 우물과 샘물로 표현하는데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는 말은 남자에게 그의 아내에게서만 성적인 기쁨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아내를 신선한 물의 근원으로 묘사하면서 타인과 나누지 말라고도 하죠. 아내에 대한 19절의 묘사는 마치 아가의 한 구절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20절에서 지혜자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어찌하여 낯선 여자를 연모하고 이방 여자를 껴안겠느냐. 여기서 껴안다로 번역된 단어는 앞서 잠언 4장에서 지혜를 품으라고 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같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낯선 여자가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날 성적인 혼란과 문란함은 진작에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이 문제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겁니다. 너무나 손쉽게 낯선 여인을 마주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저는 교회가 아이들에게 딱딱한 교리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참된 즐거움도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넘어서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좀 더 깊은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죠. 네, 이건 이론을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사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이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